저는 지난주에 이사를 하고 그 이사한 다음 날 이제 제가 살던 집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분에게 열쇠를 주기로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장소에 이제 갔습니다.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열쇠를 이제 주기 위해서 찾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챙긴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 열쇠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나? 그래서 사무실에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사무실에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막 차를 다 뒤지고 뭐 주머니 다 뒤지고 했는데도 이게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 저 앞에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열쇠만 주기 위해서 만난 만남에 열쇠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몇 년 전에는 제가 캠핑을 갔는데 텐트를 안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열쇠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열쇠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행히 막 찾다 보니까 가방 속에 있더라고요. 가방도 막 찾긴 찾았었는데 제가 막 분주하고 그러니까는 대충 찾아가지고 못 찾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예배에도요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저도 열쇠를 가져가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지를 아는 것,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입니다. 어디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인인데 죄 있는 여인. 이 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혹시 창녀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잘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죄 지은 여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장 따가운 곳에, 또 나의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불편한 곳입니다. 편하지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불편함 가운데 드려질 때 그 진정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환대예요. 우리의 최선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대라고 하는 단어에 전제되는 것은요, 나의 불편함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수고해야 되듯이 그 불편함을 통해서 환대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불편하다고 해서 최선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 에시드 교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의자도요, 여러분 지금 쿠션이 있는 의자에 앉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쇠로 된 아주 불편한 의자에 앉았고, 특히 새벽 예배 드릴 때는 깜깜한데 주차하기도 어렵고 주차 봉사하기도 어렵고 또 자리도 부족하고 또 주차자리가 부족하니까는 길 건너서 주차해야 되고 거기서 주차하고 삥 돌아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또 와야 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건너는 분도 있긴 했지만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불편했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나중에는 의자를 놨긴 놨는데요, 금방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의자도 부족하게 되니까 자기 의자는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런 불편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또 뭐 이런 물리적인 불편함도 있지만은 교회마다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이 선곡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와, 찬송가를 더 많이 해달라, 아니면 또 이런 곡들을 많이 해달라. 근데 저는 이런 불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우리는 새로운 찬양이 좋고 컨템포러리한 찬양이 좋지만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좀 많이 해주세요 라는 불평 듣고 싶어요. 또 어르신들은 우리에게는 옛날 찬송가가 너무 좋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차게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찬양 많이 해주세요.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의 영성 뒤에는요,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의 영성, 불편을 감수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더 깊은 예배가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차를 빼면은 아마 이 차맨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서 좌회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회전 해야 되잖아요. 좌회전 금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고, 좀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은 아마 거기서 이 유턴의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 빠르니까. 근데 그 길이 좁아서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삥 돌아가야 되는 이 불편함이요, 세상에서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편한 예배가 있고 불편한 예배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더 최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 없네요.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향유가 얼마짜리라고 나오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뭐 가룟 유다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저건 낭비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죠. 여러분, 실용주의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배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돈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요, 단지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고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그런 헌신이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 특별히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도요, 이런 거룩한 낭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주일날 올 때 75마일을 운전해서 오세요. 새벽 예배도 오세요. 그분한테는 그것이 거룩한 낭비예요. 또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또 주일날 와서 섬기시는 분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또 거룩한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될 때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기 시작해요. 몇 주 전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그날은 좀 그 스케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먼저는 주차팀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다음 MC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 리더께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미 많이 먹었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가서는 그냥 조금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MC 모임에 갔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린 신방은 처음이에요.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신 거예요. 근데 그날 MC 멤버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다들 뭔가 이렇게 그날 다 일이 막 생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몇 명이 왔냐면 한 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배가 부른데 조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이 메뉴를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이것 때문에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이분도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들 안 오시니까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그 다음 약속 가서도 또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배가 좀 나와도요, 여러분이 너무 흉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요, MC에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MC 리더를 다 해봐야 된다는 게 그런 마음을 겪어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음식을 싸줘도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우리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에는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약간 책망하시듯이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또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이요, 예전에 족장시대 같은 때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줬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한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지적하시고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췄고 이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몬에게 없는 무언가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47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과 그 모든 이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시몬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에서,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단지 헌신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는 그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약간의 의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받아주시는 모습이 사실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녀의 정말 가슴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리실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저도 만날 때가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어느 한 권사님이 시드교회 처음 시작되실 때 그냥 이렇게 건물도 없고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리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진, 그렇게 돈이 많이 가지신 분도 아니에요. 가지신 것 중에 조금을 남겨놓고 모든 걸 다 교회에 드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권사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희가 건물을 지금 곧바로 할 계획도 없고. 근데 계속 말씀드려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분의 고집을 제가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헌금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드리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 이번 부활절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정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과 투병하고 계신 분인데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예요.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towards 하는 것입니다. 근데 퀴네오가 뭐냐면 입맞추다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입맞춤은요,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입맞춤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췄어요. 언제 맞췄습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입 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라 라고 했을 때 입 맞춰요. 사랑이 없는 입 맞춤이었어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밖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 love, no worship. 사랑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뭐 사랑해야 된다, 어떤 당위성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랑을 억지로라도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뭐 아이들 먹을 거를 잔뜩 한국에서 사갖고 오셨어요. 뭐 간식 같은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세요? 꿈틀이 아세요? 근데 제 아들이 이걸 받고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먹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그때 얘가 막 손으로 그 안에를 막 찾더니 제일 긴 거, 이게 왕꿈틀이는 제일 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얘가 제일 좋은 걸 나한테 주는구나. 근데 이걸 좋아하셔서 그러셨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들이 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표현이 나오기 전에 이 손자를 위해서 그동안 사주신 선물이나 사랑 베푸신 것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행위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정말 억지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풍성하고 이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고난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맥락 가운데서 이 여인이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누가 더 근데 주인이 이거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그 빚을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도 없고 또 낭비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 불편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극도의 불편함을 그가 끌어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먼지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죽으셔야 됩니까?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낭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을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많은 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정말 멋진 음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예배를 여는 열쇠예요. 그 불편함을 감당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자리는 그 여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그 자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요롭게 채워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삶의 예배,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런 충만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